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우리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분은 예수님의 그 여러 그 모습을 적고 있는데 사람인 모습,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 또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한 이 시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나신 분이라.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건 말은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인격, 이거는 입을 열어서 그 말씀으로 나타날 때
저 사람 속에 저런 것이 있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생각이 그 들려지는 보이는 말씀으로 나타날 때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참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보이는 하나님으로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이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건 하나님 생명을 가리킵니다.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거 사도 요한 같은 이 12 제자들은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로구나. 너희 날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를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썩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안에 계시될 때 눈이 띄어서 이분이 어떤 분이다. 이분이 하신 일, 십자가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인생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걸 죽음을 해결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주님을 이제 만지고 가까이서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주목하고 만진 예수님을 실제로 본 그분들인데, 영적으로도 우리 속에 이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독생자의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의 마음, 성품,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 위해 어떤 그 생각을, 중심을, 그런 성품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전달해 줄 수, 알고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기독교는 어떤 교리도 아니요, 조직도 아니요, 도덕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전달해서 와서 듣고, 말씀을 통해 보고 주목하고 그분을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길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만 함께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가서 하나님 만지는 즉시 죽을 겁니다. 그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나요? 이 죄 많은 이 상태, 죄인의 위치에서. 또 아들 예수만 우리가 만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계획, 뜻, 그걸 우리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함이라. 우리 요한일서 그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거에게는, 여기 앞에 그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 이 요한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요한일서 4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예수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예수가 한 20명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예수라 그래요. 어느 길로 가든지 어떤 종교로 가든지 간에 이 목적만 올바로 가면 하나님 천국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천국에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수련의 종교하고 도덕적인 종교, 좋은 종교들이지만은 땅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인간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의 근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예수를 알면, 시인하면, 이분을 내가 경험하면, 이 예수를 만나면 아버지도 동시에 만나게 되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도 보면은 참 이상하잖아요. 인간의 이성 논리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학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놓고서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평강의 왕이시라, 아들도 됐다가 아버지도 됐다가. 그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에요? 예수님 한 분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아버지를 알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 처음 사랑,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를 말해 구속.
그 예수님의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너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냐? 그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가 심령의 눈이 열려서 깨달아져서 자유가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왔습니다. 신의 생명이 그때 오는 거예요. 교회당에 들어올 때 무슨 장로들 때 목사들 때가 아니에요. 교회당 10년, 20년, 몇 년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복음을 통해서 참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실제적인 진리가 예수님 피가 그 양심에 묻혀질 때 죄사함 받을 때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그 처음 들은 거예요. 그게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이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이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아들의 안에 거하면 아버지의 안에, 아버지도 만난다. 아버지도 경험한다. 그걸 요한복음 14장에 같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그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가야 아버지를 만나죠. 근데 그거 어떻게 만나냐? 내가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처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간다. 이 죽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의 옛사람, 옛창조가 해결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로 여러분과 제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집이에요. 그 진리를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영원한 생명. 이 아들 생명을 받으면 이 아들 생명, 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우리 죄에서, 죽음에서 피할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예, 17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영화를 얻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사람 속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그만 사탄이 방해로 말미암아 그 좌절된 것처럼 보이죠.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심령 속에, 그 거르신 하나님 사람 속에 하나님 대신에 죄와 사망이, 사탄이 왕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건 뭡니까? 이 아들이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영광 받지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받지를 원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아담으로 물려받은 것은 죄도 원치 않고 여러분과 저의 열심도 원치 않고 선도 원치 않아요. 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악분이에요.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 존재 자체가. 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까지 와서 당신 좀 우리를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이 속에 이 죄밖에 없구나, 이 악이로구나, 내 존재 자체가 이 더럽고 추악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로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깨달을수록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목숨을 버리면은 새로운 목숨이신 예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로 다시 원상 복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뭐 때문에 그 하나님 영광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데, 자기 영광,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왜 사람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죽음, 수치, 그 모든 질병, 고통, 죽음을 고통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느냐? 이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인데, 그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22절, 23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 그 속에 가졌던 하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뜨려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받고 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을,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간절히 구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 돼. 그래, 나도
저도 이거 주님의 그 생명을 맛보니까 처음 맛봤을 때 이야, 너무 좋으니까 이젠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다 이제 죄성도 없어지고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 주님의 은혜가 임재할 때는 괜찮은데 없어지고 내가 이 내라는 거, 나라는 게 또 흘러 나오고 나올 때는 주님은 또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기도를 조금 덜 했나 보다. 성경을 조금 덜 읽었나? 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보이려고 그 아양 뜨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날 좀 해서 이거 조금 이 속에 있는 것도 싹 변해서 좀 내가 뭔가 하나님 뜻 완전히 능력을 좀 주십시오. 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뭘 주시면 내가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식도 해보고 그게 주님과 하나 되려고 이 육으로 육신 이 내 육을 가지고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보려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몇 년 동안. 근데 점점 오히려 더 못해지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분명히 주님 사랑은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한데 내 존재 자체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졌다는 말이 아니고 내 존재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될까 많이 애를 쓰고 했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 4절로 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면은 하늘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신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이 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도 육신의 내 생명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육성. 예? 이거 없어진 줄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영지주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뭔지를 몰라요. 바울 같은 위대한 율법학자, 이런 그 율법의 대가인 이 사도도 로마서 7장에 와서 뭔가 많은 실패를 통해서 많은 자기 노력으로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보려고 애를 쓰다가 나중에 내가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다. 여러분 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거 포기를 못해요. 자 여러분 이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오늘 성경을 내 손이 이걸 들 수 있죠? 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만유 인력이 막 끌어당기는데도 이걸 내가 이기고 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들 겁니까? 또한 몇 시간만, 한 반나절도 뭐예요? 한 서너 시간만 이렇게 들고 있으라 그러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떤 계명이든지 여러분과 저는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그 바울 사도도 그걸 아주 많은 실패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오라, 이건 나 원함은 있지만 그걸 행하는 것은 내게 없구나. 악이 내게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도다.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발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걸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더 깊은 깨달음, 그 예수의 생명의 더 깊은 자아의 본질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그런 너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죽음을 깊이 깨달을 때 해방된 것입니다. 내가 날 없애는 일이 내 힘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벌써 그것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피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나의 자아도 사탄의 그 성품도 옛 것도 다 거기에 장사 지내고 죽여버려 죽이셨구나. 이 십자가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만 우리 구원이 와요. 내 가정의 일을 통해서건 주님이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온전한 예수가 사시는, 예수가,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나요. 깨어나요. 내가 살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잠들어요. 죽어요. 이 내가 제일 원수야. 내가 이게 처리되면, 육신이라고 하는 이게 처리되면 예수는 즉각 깨어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예수 안의 성품, 이 능력, 사랑이 전부 내 안에 나타나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빛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지만은 그 빛이 와서 모든 환경을 주님이 성령이 잡아가지고서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내가 의지하는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몸의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모든 국가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러분과 저가 나아가 예수에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와 죽고 예수와 사는 진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게, 빨리 순종하는 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7장은 뭐냐?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의로운 선한 나, 약간 죄의 나뿐만 아니라 선한 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나, 율법에 대해서 죽는 법, 율법 남편이 죽어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나중에 뭐예요? 나가 죽잖아요. 이 율법의 나, 이 선한 나가 어떻게 이걸 깨닫고 이게 죽어야 되느냐? 십자가에 연합되는 진리를 예수 안에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각자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죄인, 부패에 있구나, 이런 내 모습 깨닫고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순간에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 그 주님이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비춰오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졌네, 이미. 내 모든 죄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사해졌구나.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내 모든 옛 것들도 오늘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어느 날 육신의 이런 자아의 모습 발견하고 주님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성령으로,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으로 눈이 뜨여질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빛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말하는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은 이 빛이 직접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비춰진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오면은 여러분과 제가 죽잖아요. 예? 즉사해요. 감당 못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를.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빛이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공의의 구약엔 구약의 심판의 빛이요 공의의 빛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저가 받을 심판을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이 어떤 분들은 두려워해요. 야, 내가 어디 가서 몰래 싹 나쁜 짓 하는 것도 빛 대신 하나님이 싹 지켜보고 있구나. 비추면 싹 드러나네. 그런 빛이 아니요. 여러분 이 빛만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받으시면은 그러면 뭐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내 모든 문제를 다 삼켜버리시는 겁니다. 이 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태양 광선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왜 그렇게 저기 모르는데 눈이 너무 좋아서 그랬나? 햇빛을 보는데 해를 보는데 그냥 안 보고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그냥 보길 좋아했어요. 그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 계속 보면 그 눈 멀어요. 그 빛을 보기 위해서 태양 빛은 뭔가 제가 참 의문이 많아가지고요. 예? 저희 딸내 데리고서 다니다 보니까 내 모습 얘가 차 태우고 어렸을 때 데리고 다니면 아빠 저건 뭐야? 저건 뭐야? 아니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조용해. 그냥 가보면서. 제가 그래야 돼요. 자, 근데 그 빛을 보면 이거 눈 멀죠. 근데 여러분, 그 광렬한 태양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삼각대 같이 생긴 프리즘을 통해 빛이 싹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무슨 빛이 돼요? 이것도 아직 못 들으셨나 보다. 설교하기 제가 좋지. 요게 싹 들어갔다 나오면은 말이죠. 7가지 무지개 빛깔이 됩니다.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남색, 보라. 요 7가지 아름다운 색깔로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 그런 참 어떻게 잘하면 그걸 통해서 싹 7가지 빛깔이 나타나요. 오늘 공의의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예수만 알면은 빛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안길 수 있게 돼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이라는 건 이건 도덕적인 거짓말, 그걸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내 자아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예? 이 자체가 입만 열면은 거짓말해요. 참말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오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베드로로서는 참말이에요. 진정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저 새빨간 거짓말. 3번 나를 부인하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를 몰라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고 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면은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해 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가운데 하면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오셨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마음, 가난한 마음, 주여 내가 주님 그런 놀라운 일을, 내게 이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나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거 좀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좀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주님 주시는데 빛을 비춰줘요. 그 빛을 비춰주면 내 모습 깨달으면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게 돼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래서 예수님 피 흘리셨구나.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기서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 사귐이, 교통이 있게 돼요. 그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주위 환경과 내 민족, 내 모든 것에서 주님의 거룩한 피가 이 온 우주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입을 넓게 열고 이 진리 십자가만 붙잡으면 주님의 죽음과 부활 연합하면, 교제하면, 사귀면은 주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해요. 주님이 왕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갑니까? 여기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walk, 걷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주님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요, 성화 이렇게 하면 뭐가 확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 그 빛이 나를 점점 죽입니다. 그 빛과 뭐예요? 걷는 거는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걸어야 돼요. 몇 걸음, 500, 300 내가 걸을 수 있습니까?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매일매일 이 걸은 사람, 이 동행하는 사람, 구약에 누가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동행했어요. 같은 말, 에녹이에요. 몇 년간을 동행했죠?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 300년 동행하다 보니까 한참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는 동안에 슬픈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고 같이 이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그때 당시에 한 900살까지 살 때예요. 960살 이렇게 300살 300 몇십 살 되니까 에녹아 이 땅에 너 이제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나와 함께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보이지 않더라.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최초로 옮겨진 휴거받은 사람이 에녹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휴거받으시려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빛 가운데 동행하셔야 돼요. 걸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걸으셔야 돼요. 그럼 뭐냐 그러는 게 이 복음의 빛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이 빛은 첫째로 우리가 좀 정리해서 이 빛은 첫째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갈 길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요? 우리 옛날 그 정모사님 이런 말 자주 하는 문제 없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아직 교회 내가 다니는 거, 내 열심, 내 이성, 지식, 내 어떤 공로, 이것 직분, 이것 의지하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한 분이 여러분과 저 속에 오실 때에만 만족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얼마나 열심히 냈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어떤 직분을 목사냐, 장로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내 모습 깨닫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처럼 내 모습, 내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실제로 나가서 그 십자가의 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언제 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성을 말해요. 우리 속에 아담으로 무전받은 죄성, 죄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에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빛은, 이 특성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열두에 혈증 앓던 여인처럼 그 여리고성을 지나는 그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쳐 부르짖었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모든 내 직업, 내 모든 교회 안에 어떤 직급, 내 모든 지식 다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십자가 밑에 죄인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됩니다. 오시지 말라고 해도 와요. 목마른 심령들. 자, 그래서 죄 없다 하면서 이 복음 빛은 먼저 여러분과 저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서 내가 입었던 옷이 거짓이로구나, 이건 내 존재라는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이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은 이걸 주님이 대신 벗어내고 이걸 깨끗게 하신 다음에 대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옷으로, 이 새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옷이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데 처음에는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못 쫓아가요.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한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계명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계명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게 전부 계명이잖아요. 평생 우리가 다 걸려도 다 못 깨닫는 말씀인데요. 그때 보면은
이거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갑자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요. 저는 하도 목사인데도 밀어내가지고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 집안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이 목사 믿음이 없어가지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반나절 정도 그때 기억이, 그리고 화곡동에 있는 그 아파트 5층에서 방이 2개짜리인데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쪽 방에서 건너오더니 우리 큰애가 그때 한나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뭐 이상한 말을 했다 그래. 무슨 말을 했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 애가 아무 성경 잘 모를 때 글자도 저도 지금 익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이 찬송은 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못난 이 바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 뭘 염려를 해. 그때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해라 그러고 나서 뭘 덧붙였어요 바울 사도가요. 이는 따라오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셔야 돼, 안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가 뭐냐? 예? 그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 이거 막 마약하고 막 깡패 막 이제 불량 앵단에 있고 막 그 하던 목사님 월남전에 가가지고서 그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신자인데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저 망나니 손자 좀 회개하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그 월남전에 그 참전해가지고서 그 미군 가서 싸우는데 얼마나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피 흘려 죽어가잖아요. 그 참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할머니 기도한다고 했더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구원해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 일평생 일하겠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서는 목사가 됐어요. 군목이 됐습니다. 처음에. 군목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전한 게 된 게 뭐냐면 감사해라. 예, 기뻐해라. 감사해야 된다. 그게 아주 이분이 그 어느 날은 감사하는데 어떤 때는 뭐예요? 막 은혜 주시고 막 기쁨이 감정적으로 충만할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예요? 환경이 안 좋고 문제가 일어나고 이웃집과 싸움이 나고 살벌한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이 막 닥치면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죽겠다는 말 잘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감사 어떻게 돼요? 이분도 그런 감사의 훈련을 거쳤어요. 하면 감사.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려움 속에 이제 주님과 씨름하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어느 곳에 가니까 저 광야 들판에 거기에 야곱 사닥다리처럼 사다리가 쭉 하늘로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와 찬송의 사닥다리라고 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서 그냥 땅에 떨어 죽어요. 근데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마침내 그때 그 사닥다리 밑에는 시꺼먼 그런 흙은이 깜깜하게 덮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올라간 사람들은 그 올라가서 그 위에 구름 위에 보니까 밝은 햇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주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느낌 믿지 마라. 환경 믿지 마라. 환경이 어떻게 보이든지, 너 느낌이 어떻든지, 너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나만 바라보고, 나만 기뻐하고, 나를 찬송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너가 이기리라.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정말 충만한 생활,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승리의 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단계에 이런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오늘 이 계명, 이 멍에 감당치 못할 식물을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당한 모든 환경, 어려움 속에 여러분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내 가족에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왜 이런 어려움을 분단 아직도 지구상 유일하게 이런 걸 줬느냐. 여러분 그걸 기회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찬송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건 처음에는 어려워요. 예?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싸움이에요. 내 육신에 나온 소리, 네가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너가 알아줄 것 같아? 너 얼마 전에 너 죄를 화를 냈잖아. 근데 너 하나님께 어떻게 들어? 환경이 와서 자꾸 이런 사람 저런 문제가 덮칠 때 여러분 그 소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와 십자가를 말씀만 굳게 잡고 나가시다 보면은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하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매일매일 갑자기 감나무 감 떨어지듯이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육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주님 피를, 주님 말씀을, 예수를 더 의지하고 걸어가실 때 나는 깨어지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나셔서 그 주님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밥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요한처럼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 생명의 떡, 감수인 만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부활의 생명을 찾아가져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죄와 혼돈과 공허,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주님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주셔서 모든 고통의 원인인 영적인 내 육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참 회개 내 모습 발견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올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